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혈기의 병, 즉 순간의 분노와 감정이 휘몰아치는 병이고, 다른 하나는 지기의 병, 곧 그릇된 생각과 어리석음이 쌓여 마음을 흐리는 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고, 오직 바른 알아차림과 참음, 그리고 지혜의 빛으로만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호 이익, 안정복 선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 두 가지 병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세워 참는 힘을 길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순간의 혈기를 다스리는 인육과 그릇된 생각을 비추어 바로잡는 지혜가 우리 삶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불멸의 처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도 잠들어 있는 참는 힘, 깨닫는 힘, 돌아보는 힘이 한층 밝아지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기병이고 하나는 지기의 병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배움의 뜻도 컸으나 단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다. 바로 성냄이 빠르고 혈기가 뜨거운 것이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오는데 새로 들어온 동자승이 일부러 길을 막고 장난을 쳤다. 순간 그 젊은 스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버릇없이 굴지 마라. 동자승은 겁에 질려 달아났지만 그날 밤 젊은 스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수행자라면서 왜 저 아이에게 그토록 화를 냈단 말인가? 그는 곧장 노스님의 방을 찾아가 고백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까? 노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작은 항아리 두 개를 꺼내 젊은 스님 앞에 놓았다. 이 하나는 혈기의 병이요, 다른 하나는 지기의 병이다. 사람마다 이 두 병이 마음에 있다. 혈기는 성내는 마음이고 지기는 어리석은 생각이 쌓여 생기는 병이지. 그러고는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따르며 말했다. 성냄이 일어날 때는 이 물처럼 마음이 금방 넘친다. 하지만 지혜는 바위처럼 천천히 쌓이니 늘 살피고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리고 노스님은 조용히 다음 말을 덧붙였다. 성내는 마음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참아 넘기는 힘은 평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오늘 네가 괴로운 것은 동자승 때문이 아니라 너의 혈기의 병이 스스로 너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뿐이다. 성낼 순간에 숨을 고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비춰보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노스님의 항아리를 떠올렸다. 어리석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지기의 병이다 하며 비추어 보았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인자한 스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스님은 어떻게 저토록 온화할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다만 내 마음속 두 가지 병을 날마다 닦고 살폈을 뿐이요. 혈기를 누르고 지혜를 밝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이었소. 안정복이 젊은 시절 주자학을 따르며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힘쓰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초기 수행자 사리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리불 또한 깊은 사유를 즐겼지만 더 큰 지혜를 만난 순간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했지요. 인연이 성숙하면
스승을 만난다. 안정복, 성우 이익을 만나다. 안정복이 평소처럼 글을 읽고 실천을 강조하며 살아가던 어느 시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자학의 틀은 분명 견고했지만 세상은 단순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던 중 그는 뜻밖에도 광주로 내려온 성우 이익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안정복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긴 밤에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다. 안정복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학문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고 그 인연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사귀면 닮고 닮으면 깊어진다. 남인 학통의 정수를 받다. 성우 이익은 깊은 학문을 갖춘 인물이었고 그의 주변은 마치 달을 비추는 별들처럼 신우담, 유윤동규, 이병우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정복은 그들 속에서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흐르고 세상을 살피는 눈 속에도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 중생의 삶을 살피라고 하셨지요. 안정복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때론 옷을 바꿔 입고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민심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왕족의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을 입어 중생 속으로 들어가신 길과 같았습니다. 학문을 넘어 마음을 가르치다. 광주덕안의 서실. 광주덕안에서 안정복은 서실을 열었습니다. 제자를 많이 두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르친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이가환, 권철신, 권일신 형제. 특히 권일신은 훗날 그의 사위가 되었지요. 안정복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은 지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승리는 천군만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는 데 있다. 안정복이 전한 학문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쌓기보다 지기의 병어리 서금을 씻고 혈기의 병성냄을 잠재우는 마음 공부. 그 마음을 가르쳤기에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흔들림 없이 소신을 지키는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스승은 길을 열어주고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간다. 안정복이 성우를 만난 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한 인연의 성숙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 지혜의 길이 열렸으며 그 지혜는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져 한 시대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스승은 등을 들고 길을 비추었고 제자는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스승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의 길은 자신을 비추는 데서 완성된다.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연이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수행이다. 배운 것을 행하려는 마음은 경전보다 밝은 등불이다. 지혜로운 벗을 만나면 학문은 넓어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자연히 사라진다. 진정한 스승은 새로운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때를 닦아주는 사람이다. 현장을 떠난 지식은 바람과 같고 삶 속에서 실천된 지식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나라의 길이 보이고
나의 번뇌를 알아야 깨달음의 길이 보인다. 참되게 보는 사람은 멀리 가기보다 가까운 마음을 먼저 살핀다. 지혜는 책에서 태어나지만 자비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이 스승의 공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공덕이다. 인연이 깊은 이들은 글로 이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이어진다. 지식은 다툼을 낳고 지혜는 화합을 낳는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수행이요. 배우는 마음은 나를 밝히는 수행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도 마음을 다스리는 길도 다르지 않다. 둘 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안정복이 동사강목 편찬에 온 힘을 쏟던 시절, 그의 방 안에는 늘 수많은 문헌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밤새 글을 정리하고 새벽이 되면 또다시 펴놓았던 책들이었다. 하지만 그 책들 가운데는 유교 경서뿐 아니라 의학, 무속, 도가, 병법, 사주, 관상까지 세상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성호이익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넓게 보는 것은 좋으나 마음이 그 지식에 붙잡히면 도를 잃는 법이다. 안정복은 그 말의 뜻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호는 여느 때처럼 꾸짖는 대신 부처님 말씀을 빌려 설명하였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나 탐심으로 가득 차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배움이 넓은 것은 좋으나 너의 마음이 그 배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은 안정복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더 넓게 읽되 무엇을 읽든 다시 마음으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지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스스로 다짐하며 동사강목을 집필했다. 만약 성호가 자료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방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일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역사 편찬이 아니라 한 나라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로 여겼다. 성호는 늘 말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한 정견의 가르침과 같다. 잘못 본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삶은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었다. 산속에서 시를 읊던 그날, 어느 저녁 안정복은 글정리를 잠시 멈추고 계곡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돌 위에 앉아 물가에 서 있는 늙은 학을 보았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계곡에서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마음은 고요히 머무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나무 껍질을 벗기고 시 한 구절을 새겼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시 만고개상이었다. 그날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지혜는 깊을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생기고 탐욕은 움켜쥐면서 생긴다. 안정복은 그 이후부터 광대한 배움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켰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내 마음이 그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의 학문이 깊어지고 글이 맑아진 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역사를 정리하면서도 세상과 다투지 않고 자연을 벗삼으며
지혜가 흐르는 글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지식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넓어진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스승의 한마디 경고는 꾸짖음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불이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며 잘 비워내는 것이 지혜이다. 배움에 탐심이 끼면 모든 지식은 번뇌가 된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모두 읽어도 그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참된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려면 손의 노력보다 마음의 발음이 먼저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비어야 진리가 담기기 때문이다. 자연을 바라보고 고요를 들을 줄 아는 이는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책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다. 정견을 갖춘 자는 많은 길을 가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 모든 학문은 마음을 깨우기 위한 도구일 뿐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드러난다. 배움의 넓이는 지식을 늘리고 배움의 깊이는 나를 비춘다. 자연 속 고요한 한순간이 수많은 책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참음이 병을 고치고 마음을 지키는 길. 안정복이 젊은 시절 어느 날 집안의 어린 종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엄하게 꾸짖었다. 꾸짖는 동안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이가 겁먹어 도망가자 그의 마음에 뜨거운 후회가 밀려왔다. 밤늦게 서재에서 홀로 앉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한 아이의 허물조차 참지 못했는가?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경전에서 여러 번 읽어온 부처님의 가르침, 성냄은 마음을 단번에 태우는 불길이란 구절이었다. 불길은 한 번 붙으면 그것을 붙인 사람까지 함께 태우기 마련이다. 그는 깊은 탄식 끝에 시 한 구절을 남겼다. 어린 놈이 미워도 내 마음인들 성나지 않겠는가? 참지 않으면 성인과 광인의 경계는 한순간이다. 이것은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욕바라밀의 정신과 같았다. 혈기의 병 피가 끓어오르는 성깔, 지기의 병 판단과 지혜가 흐려지는 병, 이 두 병은 결국 하나의 뿌리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못 참는 마음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성내는 순간 지혜의 눈이 닫힌다. 안정복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깨달았다. 성냄은 칠정 중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냄은 참음의 물로 꺼야 한다. 이 말은 그대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참음은 모든 공덕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성내는 마음은 지혜를 가리고 지혜가 가려지면 올바른 판단을 잃고 판단을 잃으면 결국 큰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성냄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다. 라고 하였다. 안정복이 말한 혈기의 병과 지기의 병은 바로 이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었다. 율곡 이이의 조카에게 준 말도 같은 진리였다. 율곡 이이 선생에게 조카 홍석윤이 와서 말했다. 저는 뜻이 약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게으름을 고칠 말씀을 주십시오. 율곡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목을 쪼아내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 즉, 고통을 견디고 졸음을 이기고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딱 부처님의 가르침, 정정진의 수행과 같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큰 그릇에 힘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오늘의 결론. 참음이 곧 병을 고치는 약이다. 혈기의 병 성냄이 치밀어 오르는 마음의 불병. 지기의 병 판단이 흐려지고 지혜가 흐트러지는 마음의 혼란. 이 두 병을 고치는 약은 단 하나. 부처님이 말씀한 단 하나의 덕목. 참음. 성우 이익도, 안정복도, 율곡이이도 모두 이 한 가지 진리를 전했다. 참음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지킨다. 참음은 약한 자의 순종이 아니라 강한 자의 지혜이다. 불을 이기려면 물이 필요하고 성냄을 이기려면 참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음은 지혜를 깨우는 첫걸음이니 이를 닦는 자는 이미 절반 깨우친 자다. 성냄은 한순간의 불길이지만 참음은 그 불을 끄는 지혜의 물이다. 참지 못하면 혈기는 병이 되고 참아내면 지혜는 빛이 된다. 화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혈기의 불은 밖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성내는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오지 못한다. 고요한 마음에만 지혜가 머문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며 가장 깊은 수행이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면 평생의 후회를 면한다. 지기의 병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스스로 생긴다. 참음은 괴로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남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불을 끄라. 참음 없는 배움은 쌓일수록 혼란을 만들고 참음 있는 배움은 쌓일수록 맑아진다. 성인은 성내지 않아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을 이겨서 성인이 되었다. 화를 다스린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은 사람이다. 참음은 번뇌를 끊는 칼이 아니라 번뇌를 녹이는 봄바람이다. 참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지혜는 드러난다. 옛날 한 평범한 마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아내는 서운함을 마음속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 참는 마음 한 조각이 부족해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두 사람의 다툼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한 번 던진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한 번 참은 마음은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되네. 노승은 부부에게 작은 사발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사발에 물을 가득 채워보게.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이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삼키게. 물을 삼키는 동안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보게. 부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대로 따라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물을 머금고 침묵하는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상대를 비난할 시간 대신 자신의 마음속 분노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들여다보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당연히 상대가 나를 상처 준다고만 여겼던 감정이 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의 불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집을 태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불이요. 가정을 태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이다. 부부는 어느새 서로의 말보다 서로의 침묵 속 마음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인내, 큰 희생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를 삼키는 지혜임을. 그 뒤로 부부는 다투지 않았다. 다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참음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네. 그대들이 오늘 지킨 것은 말이 아니라 가정일세.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 사랑의 등불을 꺼뜨릴 때 우리는 늦게야 깨닫는다. 불씨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났음을. 성난 파도는 바람이 아니라 내 탐진치에서 일고 깨진 가정의 조각들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지나간 한순간의 인내에서 떨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다른 이의 집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태우느니라. 그러니 오늘 내 안의 불을 먼저 살피고 말이 앞서려 할 때 숨을 한번 들이켜 살피자. 참음은 억지로 담은 입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린 마음이요.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길이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흔들림이니 오늘 내가 삼킨 한마디가 내일의 평화를 지키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